우리가 이제 민수기서에 이번 주간 수요일까지 해가지고 민수기서의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약 2년간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약까지 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됨.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이제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피로써 서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기면 결국 뭘 하는 거예요? 남는 것, 심판의 일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면 결론은 뭐다고요? 피의 언약이라는 의미가 그겁니다. 죽음이다.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말은 결국 생명으로 약속을 맺은 것이니까 이 약속은 절대로 깨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파기시키면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졌다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귀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살기 위해서, 이미 죽었던 존재들인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그 귀한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살려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약속의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을 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거룩한 백성됨의 약속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시 죽음으로 가면 안 되죠. 물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백성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편에서는 또다시 사망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우리는 곁길로 나가는 길들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으로 잘 새롭게 되어서 그 은혜를 누려서 곁길로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새길로 나가면 안 돼요. 우리 편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자주 생기니까, 자주 생겨요.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 일인데, 우리는 이 약속을 깨트리면 안 돼요. 그나마 이제 여러분의 연세가 지금 지긋이 드셔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언제 또 부르실지도 몰라.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이 마지막이다,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주님이 곧 오신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믿었던 백성들, 그런 성도들보다는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임박한 순간에 또 주님이 부르시기에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우리가, 미안합니다, 오늘 내일 한다고 해서 오늘 내일은 아니지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니 한 달 후에가 될지 어찌 압니까? 이런 순간에 이제 다 왔다 이 말이야. 다 왔어. 다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아니요, 아직은 저는 남았는데요. 그냥 다 왔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세요. 그래야지 더 편해. 뭐들라고 남은 시간들을, 오랜 시간들을 고생 속에서 살 거예요. 자, 다 왔어요. 그런데 다 왔는데 여기서 딴 길을 행하다가 약속을 깨버리고 파기시켜가지고 또 사망의 길로 갈 거냐 이 말이에요. 아깝지 않아요?
내가 그동안 덕흥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깝지 않아요? 예수님 몰라요? 또 내일 오실란지. 그런데 오늘 딱 틀어져 가지고 딴 길로 가버렸었다면 어찌 될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내용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겠다고 하는 모세가 올라갔다가 더디 내려오니까 그냥 기다리기 힘들어 가지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보는 25장의 이 내용은 그때보다는 더 최악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출애굽기 32장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번 하셨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가지고 내려온 돌판과 함께 이미 올라가기 전에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레위기서에 이런 모든 법령들의 말씀대로 이제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이걸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서약을 한 거예요. 혼인식을 했어, 이제. 그럼 이제 혼인식을 해서 첫날 밤을 치러야 돼. 혼인한 남녀가 혼인을 하고 나서 서약 딱 하고 나서 혼인식 끝나고 나서 첫날 밤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 첫날 밤을 치러야 돼. 그런데 첫날 밤도 치르지도 않고 또 이런 짓을 범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을 범했냐 하면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보면 이제 25장 이전의 말씀에서 그 굉장한 긴 그 장수를 할애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 모여 있을 때에 이제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뭐 점쟁인가 무당인가 아주 유명한 이 무당을 발람이라는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라 그랬어요? 저주하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힘으로는 칼과 창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무력으로는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이것들을 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려보면 어쩔까? 그러니까 신이 해결하실 일이다. 근데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센 신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나 자기들의 신이 더 이기지 않겠냐?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기서 몰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발람을 동원했는데 발람이 가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았거든. 너 가지 마. 너 하면 안 돼. 근데 발람에게는 무엇이 중요했냐면 발람에게는 지금 돈이 필요해. 돈이. 유명세도 있고 그러니까 나 정도면 이 정도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에 찾아와가지고 저 사람들 때문에 나도 돈을 못 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발락이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고 싶어. 그래서 3번이나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와서 발락이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 했어요. 안 했어. 돈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신들보다 더 센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니까 아유 그래야죠. 내가 죽기 싫으니까. 그래가지고 못 했어요. 못 오고 어디로 갔냐. 모압 사람들 그 근방 이쪽에 있는 사람들 다 아모리족 속으로 이렇게 통칭해서 말합니다. 모압 평지 근방에 아모리 족속들이 살았어요. 자, 아모리 족속들은 이미 한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당했어요.
아말렉이나 이쪽 사람들이 에돔 족속들 그쪽 계통의 사람들이 이제 그 가는 길들을 막아서니까 그 길을 막아서면서 아말렉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 뒷꽁무니에 가가지고 막 약한 사람들 방비가 좀 소홀한 부분들을 틈타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차례 크게 이들을 무찔렀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잔당들이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가지고 발람이 자 발락 왕이셔 나는 이제 못합니다. 그러고 갔어요. 가놓고 이스라엘을 흐트러 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이걸 고민한 것이 알게 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어기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계명을 어기게 하면은 이들이 다 무너지겠구나. 발람이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모리 족속들에게 가가지고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을 품고 있잖아요. 우리를 엄청나게 해코지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많이 봤어. 지금 아모리 족속은. 그러니까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발람이 자기 집으로 안 가고 아모리 족속들에게 가가지고 그 방법을 가르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무슨 방법입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동네 같으면 당산제를 지내고 있을 때 여러분들 초청 많이 받았죠? 몇 년 전만 해도 저한테도 초청을 하더라고. 너는 못 하더라도 우리 이제 당수께서 오셔가지고 너는 못 하더라도 야 니들 그 교회 교인들이라도 좀 보내주래. 당숙 저는 그렇게 못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엄청나게 죄악된 일입니다. 어찌 하나님 섬기는 데 말고 우상 숭배하는 데다 우리 성도들을 가라고 인원이 좀 부족하니까 사진 찍고 막 방송국에 가서 사진 찍고 그럴 때에 좀 막 성대하게 펼치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우리 교인들 동원시켜 주래. 몇 명 되지도 않은데요. 그래도 와야 된대요. 그건 못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가 그 뭐 신을 섬기고 그런 거 아니잖냐. 그냥 민속, 전통 민속이 돼. 문화재 돼, 그냥. 문화재 돼. 저게 왜 문화재입니까,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게 문화재예요? 전두환 대통령 당시 때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무형문화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에 살풀이하고 무당들, 작두 타는 무당이 지금 그런 어머니의 딸이 유명한 가수가 되신 분이 있어. 우리나라에도. 누구라고 거명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무형문화재라고 가지고 국가의 문화재라고 보호가 되고 있어요. 인간문화재라고 해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초대를 받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초대받았다 해가지고 이거 좋습니다. 맛있는 거 주시오? 그러면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는 조금 그냥 하든지 말든지 한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런 초대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왜냐? 오늘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에 시물이라는 사람이 한 족속의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70문중 중에서 시므온 지파 속에 있는 한 시므온 지파가 문중이 몇 개가 있었냐면요. 종족이라고 이제 표현되는데 26장 12절에 보면 그 종족을 파악한 것이 느무엘 종족, 야민 종족, 야긴 종족, 세라 종족, 사울 종족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시므온 족속이래요. 그래서 종족이 그러니까 가문이 몇 개예요. 시므온 가문에서 그 종족 중에서 나오는 가문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 5개 종족이에요. 5문중이 있어요. 시므온 족속 중에. 그 중에서
한 종족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시물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초대를 받아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 아모리족 속의 어떤 종족의 족장의 딸, 고수비라는 딸을 맞이해가지고 그 제사를 우상숭배 제사를 지내고 나서 거기에서 막 광란의 잔치. 그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 여자들이 앞에 나오고 더 춤춰요. 요즘 그게 이제 조금 변형돼가지고 교회 안에도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뭐 워십 댄스라 해가지고 또는 찬양 율동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변형된 모습인데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찬양한다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세상에서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잔재들이 많이 나와 있죠. 축제 벌리고 나면은 축제라는 거 마을마다 막 축제하고 있잖아요. 도시마다. 그런 축제 가보면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런 것들이 다 그 형태의 유형입니다. 거기서 흘러나온 거예요. 과거에.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앞에서 여자들이 나와서 광란의 잔치를 벌여서 춤추며 노래하고 즐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는 남자들이 그 여자들과 음행의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게 우상 숭배의 아주 가증스러운 형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지낼 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향하여서 예배하는 것이지 어찌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어떤 정성과 열심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예요. 우리가 뭐 그냥 소를 수천 마리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가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내 자식을 귀한 자식을 생명을 바쳐가지고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그 제사를 받아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내가 열심히 조용히 조심해서 잘 드렸다 해가지고 열정적으로 드렸다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냐?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전 번역에서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어요. 지금은 영과 진리로. 어찌 보면 영이라 그랬는데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인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영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내 영이 막 그냥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그냥 정신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착각하는 거 예배의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일들을 보면 다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나마 시무리가 자기와 몇 사람만 갔으면 좋았을 것인데 꽤 많이가 데리고 간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징계할 때에 연병을 주셨다겠죠. 연병. 나병 같은 그런 연병을 주셨어요. 근데 연병으로 인하여서 뭐 또는 장티푸스라고도 표현합니다만은 이 연병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어요? 25장 8절 보고 보세요. 25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9절이군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24,000명이었더라. 아무도 안 놀라시네. 아니
시물이라는 사람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2만 명이 넘었다는 소리예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즐겼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연병으로 그 일에 대하여서 징계를 하는 것이 2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이 한 몇 사람이 가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는 일들을 구경 좀 하고 왔더니만은 요걸 가지고 2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이거 이거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 주동에 있던 몇 사람만 죽이면 될 거 아니냐고. 그 사람들 2만 명이 넘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음식도 나눠 먹고 여자들 춤추니까 막 좋다고 박수도 치고 그 여자들하고 같이 그냥 행음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도 이것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이 돼버리거든.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라도 피하게 하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 부분들을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의 일들, 하나님 섬기는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죄를 범할 만한 거,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만한 그런 틈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어쩐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에는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르게 그냥 매번 오는데도 몇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찬송도 잘 모르게 모르는 찬송 부르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보고 그냥 기도하는데도 그냥 나도 기도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하고 있고 막 그런 분들 혹시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한다면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서는 그런데 밖에 나가가지고 막 어디 뭐 관광도 가고 어디 친구들하고 모이고 뭐 경로당에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모이면은 그냥 화도 친데 같이 그냥 정비하고 나도 낄 거야. 나도 낄게. 그리고 거기서 막 하다가 그러니까 그냥 난 재미삼아 할 거야.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가고 하다가 그냥 옆에 사람이 누군가 좀 들리는 것 같고 뭐 잘못된 것 같고 그러면은 막 어거지로 아니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또는 뭐 관광지 가고 뭐 놀면서 노래 부른다거나 그냥 좋아 그냥 나 이 노래 좋아해 그러면서 부른다든가 이건 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냥 맹하고 있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다른 데 가서 나 한다고 좋다고 그러면서 거기는 즐기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요? 그런다면 그리스도인으로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모양새를 내 삶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랬으면 집에 가서도 하세요. 경로당 가서도 하세요. 어디 놀러 가서도 하세요. 똑같이 하셔야 돼.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교인, 어디 다른 교회에서도 그 성도들하고 같이 다 관광을 갔어. 근데 이제 관광을 가면서 이제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관광차 안에서도 막 뛰고 놀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런 것을 즐겼던 어떤 몇몇 권사님들이 그냥 딱 출발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뭐라 그러냐면 자 노래도 부르고 뛰고 놀고 그러면서 옆에서 목사님 우리가 좀 가요도 좀 부르랍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거 이제 즐기는 거야 이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관광차 타고 나왔으니까 뭐 하나님 품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떠났으면 그냥 아주 망가져도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 대충 살아. 큰일이에요, 큰일.
뭐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해보세요. 큰일이네. 안 큰일이에요? 봐보세요. 구경 갔다 왔다가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즐기고 왔다고 해가지고 24,000명이 죽었다니까. 큰일이잖아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그것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시딤이라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요단강 바로 건너면 여리고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강만 건너면 돼요. 여기서 지금 여기요. 신가동, 월국동. 여기 강만 건너면 된다니까요. 요 차이밖에 없어요. 지금. 바로 여기에요. 여기. 근데 여기서 곧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부부됨의 그 모습을 지켜야 되는데 이들이 이렇게 틀어준 거예요. 그나마 25장 6절에서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미디안의 어떤 족장의 딸이라고 하지만은 그 제사지를 우상 숭배했던 그 제사지는 그 자리에 광란의 잔치를 펼치면 앞에서 춤추던 여자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서에서는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라합이라는 여자를 향하여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여호수아에서 기록할 때에 라합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였냐고 말합니까? 창녀라고 했잖아요. 창녀라고 했다니까요. 소위 말하는 사제라고 불러지는 여사제라고 불러지는 사람들이 몸파는 창녀라니까요. 그 앞에서 춤추면서 거기 있던 제사에 참여했던 남자들에게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자기 몸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행위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영광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자기 몸을 그 남자들에게 기꺼이 주는 거예요. 그런 일에 함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시므온 지파의 어떤 족장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유지지요.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 여자를 하나를 데리고 모세와 회중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한번 큰 소리를 치고 왜 이러냐 하고 야단치고 있는 순간에 그 회중들이 있는 데서 그냥 꺼리낌 없이 뻔뻔스럽게 그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천막으로 딱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꺼리낌 없이. 지금 큰일 날 일이죠. 그때에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누가 들어갔냐면 7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모습을 보고, 지금 이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후손으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모세가 사사로 세워놨어요. 여기서 이제 재판관이라고 지금 재판장들이라고 표현을 해놨죠. 요즘 같으면 판사들이죠. 사사기에서는 이들 보고 사사라고 그랬어요. 사사. 이 사사들 중에서 비느하스가 이 모습을 보고 그냥 머리가 핑 돈 거야 지금. 화가 잔뜩 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그것도 시므온 지파의 어떤 종족의 한 가문의 수장이다 이 말이에요. 장로의 장로. 이 사람을 보고 향해서 크게 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창을 딱 들고 가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간 그 막사에 들어가서 그 남자와 그 여자를 둘이를 배를 뚫어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사살한 거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질투를 가지고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를 가지고 나의 질투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진노의 일을 대신 갚아준 거다 본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의 심정을 비느하스가 표현한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이걸 이제 하나의 권징으로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잘못된 것이 나타났을 때는요,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습니다. 했는데 딴소리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아니, 꼭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나 이번 주에는 여기 왔다가 나는 다음 주에는 이제 천주교 갔다 성당에 갔다 올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괜찮다고 한다는 사람한테 권면을 해야죠. 구원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거기도 있던데요, 예수님. 아니요,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가르쳐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논의해가지고 권징을 해야 돼요. 출교를 시키든지 믿음을 바로 잡는다고 서약을 하면은 받아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이제 떠나 보내야 돼요. 그냥 근데 천주교 가세요 하고. 그런 부분은 단호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죄된 일에 대해서. 과거에는 교회 중직자들에게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직분이든 안 그러든 간에 교회에 분명한 것은 뭐였냐면은 주초를 금하고, 이게 이제 큰 죄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해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그것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칙을 어기게 되면 죄가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들 중에 이제 주초 이것을 하게 되면 믿음 후에는 점점 사라지게 해야죠. 그래야지 이제 우리 회중에 온전히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거룩한 회중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근데 가정 안에서 요즘은 이제 이혼 문제가 이제 아주 그냥 편안하게 되어버린 세상입니다만은, 또는 혼전 관계하는 거에 다 편안하게 되어버린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그거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시는 그 윤리는 변함없는 거예요.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특히 중직자들이 이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서도 나타난다 그러면요, 그 직분을 면직시킵니다. 아니면 정지시킨다든가. 그럼 권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징계해야죠,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혹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범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징계를 받을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걸 기뻐해야 돼요, 오히려. 그래서 바로 잡아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영원한 사망의 길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교회가 나를 바로 잡아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한 회개함의 모습을 보면 해벌을 해주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무렵인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제 그 광주교회라고 하는 구원파 계열의 그 이제 교회 직분도 인정하지 않고 한국형 구원파 교회의 한 형태거든요. 광주교회라고 하는 데가.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이 여자분인데 그분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걸 알고 징계를 하시더라고. 그걸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하시더니 몇 달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해벌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해벌의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분이 빠져나와서 이제 바른 신앙에 서겠습니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판단해서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저도 고민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했더니 나중에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확인이 됐어요. 이전 목사님도 똑같은 그런 신앙을 하고 있었구나. 그게 판단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전에 20 몇 년 동안 계속 해왔던 어떤 신앙의 형태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또 다른 계통의 어떤 이제 뭐 제자라고도 하고 근데 제 후배라고도 하는 애가 지금 이제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웬만한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정죄한 다락방 그쪽에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속히 좀 나와라. 매번 권면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탁지원 원장이라고 하는 이단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제 소식을 들은 이야기인데 그 다락방에서 속해 있는 사람들이 몇 년 전인가 구 개혁 측의 어떤 교단하고 이렇게 섞어졌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혁 측이 막 몇 개로 쪼개졌던 가운데 어느 한 분파 개혁 측하고 이 다락방 총이라고 한 데가 전도총이라고 한 데가 이렇게 합쳐졌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와서 보내보니까 뭐 유광수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었던 추종하는 많은 여러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목회자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총회에서도 제재도 않고 막 덮으려고 열심히요. 덮으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추종하던 다른 목회자들이 이런 못된 것들이 있나 그러면서 해결을 안 해주려고 하니까 죄된 일에 대해서 덮으려고만 하니까 징계해야죠. 탈퇴를 하죠. 탈퇴를. 나 이런 데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탈퇴를 해가지고 거기서 탈퇴한 특히 부산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다락방 쪽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대구인가 어딘가가 거점이거든요. 부산 쪽에 있는 많은 목회자 교회가 수영로 교회 쪽으로 우리 교단에 있는 수영로 교회 쪽으로 많이 흡수돼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탈퇴해 나와가지고. 징계해야 될 건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24,000명이 죽었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 일로 인해서. 더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비느하스가 가서 그 주동했던 핵심이 됐던 인물들을 그 자리에서 척결을 한 다음에 이 일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서는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는 확신 있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의 잔재들, 죄악의 일들을 충분히 완전히 제거시킬 수 있는 그런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 안에서 서서 철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으로 세워져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간절히 가지기를 그 믿음을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26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26장의 내용은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조사에 여기에서 확연히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1차 인구조사 때는 그냥 각 지파별로 숫자만 셌어요. 그런데 2차 때는 보니까 26장에 보면은 각 지파의 종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족. 몇 종족이다. 어느 가문이 세워졌고 어느 가문이 세워졌고 예를 들어서 26장의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인데 루벤 자손은 하녹에게서 난 하녹 종족,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 이렇게 여러 가문들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의 핏줄에서부터 그 흐름이 여러 자녀들의 가문이 생겨가지고 후손들이 계속 그렇게 나왔다는 소리죠.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지파는 처음에 아들 하나였는데 나중에 후손이 많이 번창해가지고 여러 문중이 생긴 데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박씨, 그러면 박씨에서도 꽤 많은 흐름이 빠져나갔죠.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보니까 무한박씨, 반남박씨, 밀양박씨 있고, 밀양박씨에서 무한박씨, 반남박씨, 요 정도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나눠졌더라고요. 우리 동네도 지금 이 세 가문에 박씨성 씨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한박씨, 반남박씨, 밀양박씨, 또 문박씨가 하나 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동네가 3개인가 4개인가 있더라고요. 김씨도 다르잖아요. 광산 김씨도 있고 김해 김씨도 있고 실제 뿌리는 김해 김씨겠죠. 거기에서 이제 가야국들이 나오는데 김씨문 중에 첫 뿌리가 나오는 데가 가야국 쪽이니까 거기가 이제 김해에 있는 쪽이 가야 세력들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신라하고 합치기 전에. 그 김씨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김씨들도 숫자, 그 문중이 꽤 많이 나왔잖아요.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분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분파가 생겼어요. 그런데 숫자가 늘어난 데도 있고 숫자가 팍 줄어버린 데도 있어요. 그 중에서 25장의 그 여파로 인해서 나타나는 시므온 지파의 숫자는요. 딱 보니까 시므온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둘째 아들. 요 26장에 이제 12절에 보니까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처음에는 1차 인구조사 때는 59,300명이었거든요. 근데 이때에 2차 인구조사 하는데 몇 명이 줄어버렸냐면 37,100명이 줄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2,200명이 됐어요. 22,200명.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팍 줄어버렸다니까요. 거의 2배 이상이 2분의 1 이상의 인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시무리의 이 우상숭배의 일을 주동하는 일로 인하여서 또 그 이방 여자 고습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첩으로 음행을 행하는 일로 인하여서 연병으로 죽은 24,000명 정도가 거의 이 지파 사람들이 아니겠냐 이렇게 추측이 되죠. 여기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가나안 곧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그냥 내다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지금. 그 앞에 루벤 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벤도 종족은 몇 종족이면 4종족으로 분파가 생겼지만은 처음에 1차 46,500명이었던 사람들이 2차 때 인구조사 43,730명으로 줄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약 2,770명이 줄었는데 왜 그랬을까? 보니까 26장에 11절에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었더라. 9절에 나오죠. 26장 9절에 보면 엘리압의 아들 느무엘과 다단이라는 사람이 아비람이라고 하는 느무엘, 다단, 아비람이라고 한 사람이 레위 지파의 고라와 함께 결탁을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그 직분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왜 모세만 해야 되고 왜 아론만 해야 되냐? 아론만 왜 제사장 해야 되냐? 고라가 해도 되잖냐? 하나님이 정해준 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다가 이들이 하나님이 그 땅을 갈라버려가지고 그 땅 속에 싹 들어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에 이 사람들도 많이 그 가족들이 죽었다는 거죠. 그 루벤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주동했던 사람들. 전체적인 면에서는 크게 변화는 없지만은 핵심적인 어떤 지파 몇몇에는 확연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실하게 그래도 따라온 사람들에게는 그 지파들은요 2배 이상으로 늘었어요. 특히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는 처음에는 굉장히 적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가 여기 와가지고는 40년이 지나고 나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인구로 늘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구수가 어떻게 되냐면 므낫세가 종족이 문중이 6개가 생기고 처음에 32,200명이었던 사람들이 52,700명이 됐어요. 숫자가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더 증가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가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들어가려고 차비를 할 때에 이쪽 모압과 아모리 족속들을 다 무찌르고 저 위에 요단 동편 쪽에 저 위쪽 북쪽까지 땅을 다 차지하게 됐거든요. 그때에 갓 지파, 루벤 지파 이 두 지파에서 나와가지고 요청을 한 거예요. 모세님,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지 않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깜짝 놀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죠. 요 문제로 인하여서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쟁을 일으킬 뻔했어요. 내전이 생길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같이 왔다가 여기에서 니들끼리만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여기서 머물겠냐 하냐. 그러면 우리는 우리끼리만 가가지고 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저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겠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 아니냐.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준 목표가 아니냐. 그럼 같이 가야지. 말이 맞죠? 그래서 모세가 이들을 징계를 합니다. 너희들 헛되게 야단을 치죠. 너희들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겠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분명하게 이제 자리 잡은 게 뭐냐면 가족들과 여자들, 아이들은 여기다 놔두고 싸울 만한 사람들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같이 건너가서 가나안 땅의 다른 지파도 다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끝까지 우리가 앞장서서 그것도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걸 약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설득이 된 거죠. 거기에다가 덤으로 2배 이상으로 인구가 증가한 므낫세 반틈을 거기에다가 끼워준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 세 지파가 동쪽 땅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므낫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할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이 두 아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할 때에 므낫세가 장자로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복을 충분히 받은 거예요. 그래도 요셉 때문에 놀라운 역사죠. 근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꾸준히 주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렇게 지켜 살았던 그 가족들은 이렇게 번창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죠. 어떻게 하고 턱걸이로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를 주셔가지고 너 왜 자꾸 그러냐 해가지고 이렇게 코를 깨가지고 끌고 오는 그런 상태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았다 한다면 성실하게 믿으셔야죠. 그래서 성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십시오. 말씀 읽기와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믿음의 일들이 우리 안에 꾸준히 있기를. 그래서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오늘 성시 교독을 했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이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잘 세워나가며 그 믿음의 삶이 경건의 삶이라 그러는데 그 경건의 삶이 내 생활 속에서 삶의 모습이 꾸준히 나타나야 돼요. 집에서도 잘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일하시는 일터에서도 나타나십시오. 일터에서도 아이고 허리 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찬송하시고 노래 부르면서 육자배기만 부르지 마시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모습들을 모든 생활 속에서 꾸준히 갖춰져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표본입니다.